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죽은 사람의 영이 제삿날 온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밥을 먹을 수 없고 영은 밥을 먹을 수 없는데도 제사상을 차립니다. 무당이 구슬하면 죽은 사람이 오기도 하는데 그것은 죽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을 따라다니는 귀신이 있는데 부모가 죽으면 부모 형세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부모라면 도와주겠지만 귀신은 자신을 섬기도록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고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악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0절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이 죽은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것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지금도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속여서 자신을 믿게 만든 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귀에게 속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창세기 3장엔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엔 마귀가 배고픈 예수님을 찾아와서 빵과 교만한 마음과 경배 대상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시험은 우리가 삶을 마치고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내 주위에 시험거리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마귀가 시험을 할 때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시험을 없애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지만 거기에 굶어 죽진 않을까 하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는 죽는 고생을 몇 번이나 한 후에 깨닫고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길까 봐 다윗을 죽이려고 시험 들었다가 악령이 들렸고 결국은 자살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가만히 없자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시험에 빠졌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 후 마귀는 시험에 완전히 빠진 가롯 유다를 자살하게 만들었고 그 후 영원히 실패시켰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면 축복을 받을 줄 알고 마귀가 건드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시험에 들기 쉬운 사람은 처음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 들게 합니다. 가정과 개인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은혜 주시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회복하면 됩니다.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였습니다.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주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시험에 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